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낮아져야 은혜를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압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신앙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된 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바로 광야의 시작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광야는 늘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왔을 때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그리고 이제는 바로 앞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정말 꿈에서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던 그 여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자기들 발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광야는 빈 들이 아니라 꽉 채워져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허허 벌판인 그런 광야, 빈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는 빈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광야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야는 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광야의 삶을 좋아해서 그게 좋다고 자발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광야 같은 삶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광야 같은 너무나 거칠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괴로운 그런 삶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텅 비어버린 빈들 같은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왜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고 또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광야의 속에 있다고, 고통 속에 있다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세상의 각종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낮추고 또 낮추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의 삶은 참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복잡하시죠?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맺혀져 있는, 얽혀져 있는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버리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서, 사는 게 너무 치열해서, 사는 게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나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최적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대형 쇼핑몰이 있을까요? 아니요,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병원이 있습니까? 광야에 병원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아프면 하나님의 치료하심만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는 맛집이 있습니까? 유흥가가 있습니까? 놀이공원이 있습니까? 뭔가 나의 이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무엇을 내려주실까요? 만나를. 다른 어떤 곳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근거가 되는, 생존의 방식이 될 수 있는 먹을거리, 먹는 것을 어디에서 내려주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 이전에는,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애굽에서 바로가 주던 것, 그것이 나의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먹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광야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제는 나의 먹을거리가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먹을거리는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먹을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인정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음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 은혜로 변화됩니다. 늘 보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것이 깜짝 놀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런 기적 같은, 아니요, 아주 큰 이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에 은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기신지는 알죠? 방송으로 그냥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본 그 모양 하나,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그 미생물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해도 하나님,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내일도 그리고 장래 모든 순간들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는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낮아져 보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도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에 나오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없이 높아져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교만한 나를 하나님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루하루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없이 낮아져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자꾸만 교만해지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주먹의 힘은 자꾸만 강해지고 나의 무릎은, 나의 목은 뻣뻣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 속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때를 이제 마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펴져 있는 이 코로나,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 받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